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에 보고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오래된 격언이나 교훈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언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섰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한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더욱 간절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저에게는 지혜의 말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 시간 친히 저희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은 내 아들아라는 아주 다정한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 즉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르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표현에 오른팔을 내어줘서라도 자녀를 구하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모든 복이 자녀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저희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 안에서의 형통함이 제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기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명령하고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부모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이 말씀의 대전제는 부모가 하는 말과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여러분, 남편이자 아버지 여러분, 아내이자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끌며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잠언 공부는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먼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해야 할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수백 년 전 모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놀랍도록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모세 시대의 율법의 가르침과 솔로몬 시대의 지혜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이든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기반이 되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론은 어떻습니까? 심리학, 사회학, 과학 이론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낡은 이론이 되고 새로운 유행이 나타났다가 또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모래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다른 표현, 즉 세 가지 모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은 반복해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진술이 있지만 명령은 가장 중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지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르지 말지를 결정해도 좋은 제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신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렴 하고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그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 집, 즉 당신의 인생은 무참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2절 후반부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는 율법 또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사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잡한 수학 공식을 주면서 이것을 마스터하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10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어렵다는 불평은 이제 그만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4절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선 실용적인 지식, 삶에 적용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활쏘기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먼저 그에게 활쏘기에 관한 최고의 책을 주며 반복해서 읽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가 직접 활을 들고 연습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의 발 위치, 무릎의 각도, 활을 쥐는 법, 팔꿈치의 위치 하나하나를 교정해 줄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몸으로 익히며 수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해보세요.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기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명령, 가르침, 지혜.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할 때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얻은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권위를 가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 영적 멘토 한 분은 제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신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참 귀한 깨달음이군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언의 모든 구절을 암기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은 권위가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선하신 기쁨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